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3장이에요. 3장. 맞아요. 챈트는 2장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장이에요. 3장입니다. 3장. 큰일 났네. 예. 미안해요. 자,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짧아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왜 아프죠? 코로나 때문에. 또 아팠던 친구가 특별했던 친구 있나요? 특별했던 친구? 비 맞았어요. 맞아요. 장마가 있었죠. 하루 딱 오고 말더라고요. 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더 더워진 것 같아요. 또 혹시 새끼발가락을 찧었어요. 아픈 한 주였겠네요. 예, 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번개 소리 때문에? 빗소리 때문에. 맞아, 비가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오긴 하더라고요. 자, 네? 복도에서 헤드뱅잉 했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한 주를 보냈네요. 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힘들고 문지방에 다리 찢고 비가 와서 잠을 못 자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름이 참 독특하죠. 뭐가 생각나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볼 때마다 호박국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박국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하박국. 호박국 말고요. 하박국. 네, 5 친구 있어요. 네, 아주 생소한 선지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선지자예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성함이 하박국이에요. 맞아요. 성함이 하박국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딱 3장이 전부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언제 살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6절.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나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직 이 친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친구들이 나왔다는 겁니까?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등장할 거야. 아직 그렇다면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기 전이야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사람일까 추측을 합니다. 자, 추측하기로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예요. 기원전 641년부터 609년 사이에 활동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국가가 2개가 있어요. 자, 아시리아 들어봤죠? 네, 아시리아랑 바빌론 들어봤죠? 바벨론은 처음 들어봐요? 바벨론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때가 이 2 국가가 패권 다툼을 하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바벨로니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자,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이 시대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기였어요. 악한 사람들이 힘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아까 이상한 본문이었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엄마 어디 갔지? 예, 그러면 전으로 돌아가죠 뭐. 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 시대 설명이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대요?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신기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지. 추워요? 네, 조금 춥다고 하는데 에어컨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은요,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규 같은 질문이에요. 그 원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악한 사람들을 남겨둡니까? 저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 표정이 평안하죠?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절규했을 것 같아요. 평안한 심각한 표정인가요? 심각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살게 하십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저 악을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불만들을 막 늘어났어요. 이 불만들은 유다 안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뭐 그 잘 살고 있던 착한 사람들, 마이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네, 착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은 악할수록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흐려졌어요. 잘 보이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모르겠죠.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꼭 이룰 거야. 내가 미루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여호와가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 의인을 박해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악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성경 곳곳에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통해 악한 유다와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악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바벨로니아에게 먼저 망하고요. 유다까지도 악한 행동을 했던 유다까지도 바벨론에게 기원전 539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와 메디아를 통해 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그 행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대답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챈트 몇 장이었는지 기억해요? 2장 4절. 여러분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 다 넣었어요 벌써? 뭐요? 왜 말도 안 하고 넣어요? 왜 말도 안 하고 넣어? 자, 2장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아라 그의 마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 의인은 뭐를 인하여 산다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이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많이 읽죠?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예요.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히엘 찬양팀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전에 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자, 보통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어때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래의 가사보다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뱉은 고백입니다.
그저 내가 가난하고 내 손에 쥐어준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내 집에 포도나무도 있고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 심지어 곡식을 기른 올리브 나무라고, 올리브 오일 알아요? 네, 그 열매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밭도 있어요. 곡식을 기른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키울 우리도 있고요, 소를 키울 외양간도 있는데 나에게 악인들이 다 뺏어간 상황인 거예요. 분명 무화과가 열려 있었는데 악인들이 다 걷어갔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었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있었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다 뺏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들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한 편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바울의 편지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위해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더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이런 고백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엄청 다양한 고백들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똑같고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나 똑같아요. 세상은 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넘쳐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전도사님들만 모여 있거든요. 네, 전도사님들만 모여 있는 학교예요. 모여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산이 기숙사에 우산을 받겠다가 이렇게 말려놓잖아요. 비 오는 날. 다음 날 우산을 쓰려고 보면 우산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세탁세제를 세탁기 앞에다가 놓고 잠깐 내려놓고 올라오게 되면요, 반이 사라져 있어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참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럴 정도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예. 아, 저는 다짐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우산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세탁세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냥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어본 것뿐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곳은 선하고 바른 세상이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박국 이야기는요, 그런 불의하고 어렵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우산이 사라졌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전도사님은
비를 맞지 않았겠구나. 나는 비를 맞겠지만 나는 우산이 있고 비가 오는 이 상황에서 나는 비를 맞겠지만 우산을 가져가신 그 전도사님은 비를 맞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없다니까요. 저는 없어요. 진짜요. 진짜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나에게 불의를 행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선한 방법으로 더욱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기쁨을 전해주세요. 내가 나의 이웃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입을 열어서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든지 세상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일들을 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일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나 삶에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선하신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사랑과 기쁨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그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하게, 더욱 선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